말씀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알아야 하는 이유.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18절 19절. 제가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는 특별히 교회적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이 중보기도는 놀랍고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기간 동안, 특별히 이제 1년 전에 있었던 사건, 지난주에 우리 김태선 성도님께서 여러분 앞에 짧은 간증, 그 굉장히 긴 내용 15박 16일의 얘기를 짧은 간증으로 나눠주셨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그 간증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중간중간에 그 권세를 사용하다 보면 잘 알지 못하는, 그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 같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본인이 병이 치유됐는데, 병이 치유된 것을 예배 현장에서 분명히 경험하고 났는데 그 다음 주에 병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증상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내가 기도할 때 나은 게 아닌가? 그때 하나님이 고쳐주신 게 아닌가? 이러고선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우리가 사용했는데 그 권세가 역사하고 그 믿음의 역사 속에서 그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이걸 돌파하고 계속적인 권세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위기에 넘어질 거 아니겠어요? 위기에 주저앉을 거 아니겠어요? 위기의 믿음을 실패하고 말지 않겠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놓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안 믿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들려주면 좋을까? 여러분이 가까이서 들었던 얘기, 그리고 실제로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얘기, 이게 사실은 가장 강력한 간증이고 강력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지난주 세례받기 전에 공포의 15박 16일을 간증하신 우리 김태선 성도님 간증을 또 모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전에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간증을 일기로 쓴 우리 김미정 자매님의 스토리예요. 우리가 김미정 따님 버전이죠. 따님 버전의 일기를 제가 약간 축약해서 손질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10월 8일에 병원으로부터 아버지가 쓰러졌고 심장이 멈췄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날 밤 또다시 심장이 멈췄다. 병원에서는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했고, 혹시 깨어나더라도 2번의 심폐소생으로 뇌손상이나 다리에 괴사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날 오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가 딸 병원으로 빨리 와. 아빠가 숨을 쉬지 못한다. 심장이 멈췄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전도사님과 통화했고, 전도사님께서 미정아, 하나님은 선하셔. 그것만 믿자. 자, 이제부터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병원 가는 거야 라고 하셨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엔 꼭 교회에 들러 기도했고, 교회 지체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수술 중이었고 엄마는 심장 집중 치료실 앞에서 대기 중이셨다. 그날 밤 담당 의사는 오늘 밤이 고비니 잘 넘기셔야 될 것 같다고 했고, 엄마와 나는 병원에서 지낼 준비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엄마는 집으로, 나는 다시 교회로 향했다. 불안한 마음으로 교회로 뛰어들어가던 중에 만난 전도사님께서 어떻게 왔냐, 이 한마디 말에 눈물이 쏟아졌다. 간신히 진정되어 갈 쯤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어디쯤 가셨나요? 빨리 다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심장이 다시 멈췄습니다. 정신 나갈 것 같았다. 반쯤 정신 나간 저를 데리고 목사님 부부가 병원까지 동행해 주셨다.
수술실로 들어간 아빠의 호전을 기다리는 동안 두 분은 방언 기도를 하셨고 나도 정신을 차리고 울며 기도했다. 실시간으로 지체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고 많은 집사님들 그리고 언니 오빠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다. 얼마 후 많은 기계를 몸에 부착한 아빠를 만났다. 담당 의사는 병원에서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니 만나야 할 가족에게 모두 연락하라고 통보했다. 급하게 미국에 있는 오빠에게 연락을 취했고 오빠 가족이 귀국하기로 결정했다. 의사는 혹시 깨어나더라도 2번의 심폐소생으로 뇌손상을 입었을 수 있고 다리에 피가 안 통해서 썩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일지 모르는 이 순간 아빠 귀에 아빠, 예수님이 아빠를 사랑하셔. 그래서 예수님이 아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 아빠, 예수님은 아빠를 사랑하신대. 나도 예수님처럼 아빠를 많이 사랑해 라고 말했다. 알려주신 복음의 말씀대로 전했다. 누워 계시던 아빠 귀에 복음이 들렸는지 몸이 떨리시는 걸 볼 수 있었다. 곧바로 두 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아빠의 심장과 뇌, 다리에 안수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고비라던 그날이 지났고 금요일이 되었다. 9일 금요일 아침 목사님 부부와 교회에서 기도하고 병원으로 함께 출발했다. 밖으로 나오던 전도사님께서 미정아, 밤새 병원에서 아무 연락 없었지? 아버지 살아나시겠다 하셨다. 면회 시간을 기다리며 교회 지체들이 SNS를 통해 힘내라 기도한다는 응원의 메시지는 나에게 큰 힘과 믿음을 주었다. 그날 아빠는 또 한 번 안수기도를 받으셨다. 나도 함께 아빠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아빠의 다리에서 온기가 느껴졌고 혈색이 좋아 보였다. 기도하던 우리에게 간호사님도 아버지가 어제보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라고 말했고 나는 더 열심히 기도했다. 놀랍게도 제 입에서는 감사 기도가 나왔다.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감사하다. 아빠를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며 감사 기도를 드렸다. 오전 면회 시간 동안 두 분이 쭉 안수 기도를 해주셨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목사님께서 일어나시길 기도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일상을 살아야 한다. 의사도 믿어줘야 한다 하셨다. 그래서 나는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10일 토요일 미국에서 오빠가 도착하기로 한 날 면회 시간에 맞춰 나오는 길에 교회에 잠시 들러 기도하고 나오려는데 아기 학교에 일손이 부족해 보였다. 일상을 살라고 하셨으니 면회는 오후에 가기로 하고 오전은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다. 오후에 만나 뵌 아빠는 어제보다 혈색이 더 좋아 보이셨다. 아직까지는 몸에 많은 기계들이 붙어 있었지만 하루하루 차도가 있으니 감사했다. 곧 일어나시겠구나 확신이 생겨서 저녁에 귀국한 오빠 가족과 엄마에게 말했다. 곧 일어나실 거야. 반갑고 감사한 저녁이었다. 11일 주일 양풀 예배 중 전도사님께서 아버지의 길을 꺼내며 기도는 영적인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고 지금 다 같이 기도로 일산병원 심장집중치료실로 들어가 거기 누워있는 김태선 씨를 생각하며 기도하자 하셨다. 여러분 하셨죠? 네, 저는 여러분 현장에 없었어요. 양풀 예배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근데 이 기도하는 시간은 마치 중보 기도하는 여러분이 아픈 환자의 몸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현장에 여러분이 계시는 것처럼 그 병원을 느끼면서 그 환자를 느끼면서 기도하신 거죠. 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신 걸로 알아요. 곧바로 많은 교우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나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했다. 이하 생략. 자세히 보고 싶은 분은 네이버 카페 아침교회 뒤져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의 주인공 지난 주일 간증하고 세례를 받으신 우리 김태선 성도님과 함께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울며 기도한 우리 미정자매와 함께 그리고 그때 그 시간 그 현장에서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 자기 기도처럼 자기 문제처럼 기도했던 그래서 응답받은 많은 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성찬식도 진행하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고 도무지 하나님은 어디 살아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마치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이 그런 질문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교회적 중보기도는 참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응답은 주님이 약속하신 거죠. 오늘 말씀에 얘기한 대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모든 일이 그렇지만 가장 기본기가 제일 중요해요. 기본기가 잘 돼 있으면 나머지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어떤 거는 빨리 오고 어떤 건 늦게 오죠. 교회적 중보 기도는 참 능력이 있습니다. 중보자가 있으면 어떠한 위기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실패했다면 이제부터 승리하시면 됩니다.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하나가 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행복하고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순복시켜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자기 자신을 순복시키는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의 기도를 성취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과 내 속의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끝까지 순복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님과 내 생각이 채널이 같아지고 마음이 같아지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지 않는 것이 없어요. 주님이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하셨잖아요. 신약에서 수없이 성취됐죠. 그것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이 신학자들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성취됐는지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은 일을 약속한 것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지켰던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믿고 철저히 믿도록 가르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비로소 확인될 때까지 자신을 하나님께 철저히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처럼 이루어지이다. 그런 고백들을 우리는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앞두고 드렸던 기도처럼 말이죠. 그것이 기도의 절정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권위와 능력을 알고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의 인자함은 나에게 우리에게 영원하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몰라요. 그것은 내게 주어지는 증상이나 내가 겪는 상황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에요. 1.1획도 바뀌지 않는다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믿을 때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사람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약속하면 여러분에게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까? 그런 분을 여러분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가족 중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부모님이나 혹은 선생님이나 아니면 목회자나 그분은 말하면 꼭 지키더라고. 못 지키면 반드시 사과라도 하더라고. 그 이유를 설명이라도 해주더라고. 여러분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부관계 신뢰를 중요한 게 중요합니다. 양육관계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해요. 목회자와 성도, 신뢰가 없으면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저분이 말하면 최소한 그거를 지키려고 생명을 던질 수 있을 거야. 저것을 지키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할 거야. 그걸 믿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도자와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의사를 만나는데 환자가 의사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 벌려고 내 장기를 떼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자기 몸을 맡기겠어요? 약을 주는데 약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어떻게 약사를 믿을 수 있겠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나를 개조해가지고 자기 따라다니는 그런 심부름꾼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철학으로 세뇌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믿는 것이 경쟁력이에요. 상대방을 믿으면 너무 쉬워요. 부탁할게요. 이거 이런 목적과 취지로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잊어먹어도 걱정이 없어. 나보다 더 열심히 더 완벽하게 해낼 거니까. 저는 아침 교회가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 목회가 재밌어요? 재밌죠. 저 그렇게 말을 해요. 목회 어떠세요? 그러면 재밌습니다. 교회 어떠세요? 행복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가 저보다 더 믿을 만한 분을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뭘 맡기면 제가 신경을 안 써도 되고 마음을 놔도 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다 전문가야. 그런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전문가이고 나와 마음이 통하고 그 일을 맡기면 나보다 더 성실하게 할 사람들이니까 맡기고 나면 마음 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부모님과 나 사이를 그런 관계로 만들어야 돼요. 좀 불편할 수 있는 얘기지만 제가 좀 할게요. 우리 어머님한테 의심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 통장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통장에 돈이 막 빠져나간 거야. 근데 제가 그 어머니 카드를 같이 갖고 있거든요. 어머니 카드를 같이 갖고 있으니까 어머니 카드로 필요한 부분을 빼서 필요한 데다 어머니 거 넣어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생각하지 못한 돈이 빠져나가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놀란 거예요. 너 내 돈 뺐니? 와,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슬퍼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어머니 제가 돈을 넣어드리면 넣어드리지 어머니 돈을 뺐겠어요? 어머니 카드 가져가세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어머니 카드 가져가세요 당장. 저 이거 안 할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막 금방 정신을 차리시고 잘못한 걸 아시고 이제 사과를 정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여러분 누가 누구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맡겨요? 어떻게 맡기겠어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한 번도 저를 의심한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또 구박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얼만큼 그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힘든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분명합니다. 내가 내 자녀나 내 사랑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더 분명합니다. 그 부분은 확실해요. 사실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은 땅바닥인데 지금 흙바닥인데 그런데 기대하라고요? 네, 거기서 기대하는 게 믿음이에요. 거기서 아무것도 없고 안 되는 것 같고 엉망인 것 같고 그런데 거기서 믿음을 갖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대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꾸어 주실까? 도대체 얼마나 잘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 밭을 기경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한 일을 도모하거나
악한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악하다고 느껴지는 일이 주어져 있다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면, 만약에 그 일이 여러분의 고통이 주어지고 시련이 주어졌는데 그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선한 것입니다. 증상은 고통으로 왔고 시련으로 왔어도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권위 있는 기도와 담대한 복음 증거의 가장 큰 위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석을 넣어주시면 그때 깨닫는 거죠. 그러나 흔들릴 수 없는 진리가 이것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1969년 모택동은 중국에는 더 이상 교회가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많은 것을 없애버렸어요. 교회당을 폐쇄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목회자를 감옥에 쳐넣고 신학교를 없애고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중국 교회는 고사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교회는 교회당이 아닌 가정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곳곳으로 복음이 더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건물과 형식은 파괴할 수 있지만 성도의 심령 안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필사한 성경을 들고 중국 성도들은 오히려 말씀에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10년 지난 다음에 1979년에 등소평의 정책으로 교회 핍박이 끝나고 개방 무드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중국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대로 거대한 부흥을 다시 일으키셨죠. 10년간의 핍박과 시련 이후에 중국 부흥은 세계 교회사에 남을 만한 교회의 승리였습니다. 교회는 로마 제국도 이겼습니다. 중국의 핍박도 이겼고요. 이슬람의 거대하고 지속적인 탄압과 순교도 이기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사망의 세력이 교회를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주님께만 순복하여 엎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이 성취될까?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하나님 약속한 게 응답된다는데 정말 내 삶에 응답되는 거야? 이런 의심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병이 지속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치유가 일어났는데 그 치유된 병을 계속 가지고 계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병 나아서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고침받은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시면 돼요. 자꾸 여기가 찢어졌고 여기가 피가 나고 여기가 가렵고 여기가 아프고 속이 쓰리고 머리가 띵하고 그 증상을 있잖아요. 이분에게 전파하고 저분에게 전파하고 모든 분에게 전파하고 온 세상에 전파해 보세요. 그럼 그 병은 여러분이 계속 살아있는 동안에 그 병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될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고대를 하십시오. 나는 불행하게 살 거야. 나는 결혼도 못할 거고 여자는 나를 안 만나줄 거고 난 찌질이로 볼 거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차피 믿음이 없는 망한 자고 여러분 스스로를 계속 부정적이고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혀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반대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를 알겠어요? 여러분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길 바라요. 그래서 증상이 있어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기름 부음이 제게 계속 와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치유 가운데 회복되고 있습니다. 증상에 묶이는 게 아니고 믿음에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 묶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어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다 망했어요. 지도부도 망했고 저 대통령도 망했고 새누리당도 망했고 다른 당도 다 망할 거고 뭐 우리는 하여튼 정치인도 다 망하고 경제인도 망하고 언론인도 망하고 제대로 하는 놈이 하나도 없고요.
계속 그렇게 떠들어 보세요. 무슨 일이 되겠어요? 이놈이 이상한 짓 저질러 놓은 거 여기다가 알리고 저기다 알리고, 저놈이 저기 엉뚱한 짓 해놓은 거 여기도 알리고 저기도 알리고, SNS가 더 빨리 움직이니까 더 빨리 알려주고. 왜 그러는 거예요? 누가 더러운 거 묻혀놓으면 그거 묻힌 거 계속 여기저기 묻히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냄새 다 퍼지라고? 일부러 안 하는 일본 같은 나라도 있는데, 약올라 약간. 거기는 누가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어도 천으로 너무너무 잘 가려가지고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디가 지진이 터졌는지도. 왜 그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가 없나?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할 거는 안 하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거는 감추는 거예요. 보호할 거는 가려줘야죠. 여러분, 셈함 야벳 기억나세요? 어떻게 했는지? 노아가 술에 취했죠. 아버지가 몰골이 사나워도 술 취했으니까 몸이 다 벗겨진 몸으로 그냥 나체로 죽으신 거야, 어른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은 아버지를 가려줬고, 어떤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 벗은 몸을 놀리고선 흉보고 드러냈죠. 여러분, 그것에 교훈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 얘기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에요. 너무 말해가지고 진실 이상으로 불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감추고 어떤 것을 쥐고 어떤 것은 해야 되는지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하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원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단과 사이비, 이슬람 세력과 인권을 빙자한 동성애 운동, 공산주의자들과 이들을 추종하는 세력들, 세속주의자들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육신적인 크리스천들로부터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전이라고 제가 쓴 것은 여지껏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게 없었던 적은 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봐도 똑같은 얘기들이 나와요. 하지만 이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역시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불의한 권세에 대해 과연 복종해야 하는가? 요즘 한국 사회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화두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얘기예요. 로마서 13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만 읽어도 불편한 분들도 있죠. 그냥 하나님 말씀일 뿐인데 거기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위자로 두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1차적으로,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려니, 원론적으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복이 그러한 바른 질서와 온전한 복종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잃어버린 많은 행복 중에 하나는요, 권위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뭔지 아세요? 부모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부모님에 대한 불순종, 이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은 이 내용에 단서가 있어요. 4절과 5절에 나와 있거든요. 4절과 5절 볼까요? 4절 제가 읽고요. 5절 여러분 읽으세요. 통치자는 여러분 각자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라도 복종해야 합니다. 우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 이건 권위자를 말하는, 권위자들이 해야 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아빠다 그러면 그 가정의 권위자 아니에요? 그죠? 셀장이다 그러면 셀장으로서 권위자 아니에요? 근데 이 권위자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제가 목회자고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통해서 내 삶을 부유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 사람들한테 각출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야망을 성도들을 통해서 이룰까? 이런 것을 꿈꾼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자가, 그 권위자가 그것을 놓치지는 않고 있어. 그 사람이 실수했든 죄를 지었든 문제가 있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의 크기가 다르고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다른 걸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면은 그 권위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문제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의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가 예를 들면 권위자인데 칼과 총이 있다 그러면 칼과 총을 두려워해서 거기에다 복종하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복종하라고 그래요? 우리 자신의 양심을 생각하고 해야 된다. 그가 칼총 갖고 있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 자신의 양심.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이미 불을 두셨어요. on, off, 초록색, 빨강색, 노란색 불을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주님께 순종할 거예요. 오늘 애들한테 예수님 탄생에 대한,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위해서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 탄생 얘기할 때 제일 힘들었던 어려움이 뭐예요? 처녀가 잉태한 거잖아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갖게 됐다. 여러분, 처녀가 애를 갖게 됐다니까요. 자기 정혼자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놀랍죠. 캐톨릭에서는 이걸 많이 강조하는데 개신교는 또 이걸 안 강조해요. 말씀 그대로를 전할 필요가 있어요. 마리아가 너무 놀라워요. 제가 알기로는 20도 안 됐는데, 20도 안 된 처녀가 정혼한 남자의 사이를 가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임하셨다고 그러지만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런데 그 처녀가 애를 갖게 됐는데, 처음에는 저는 남자를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이유가 가브리엘 천사가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처녀한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에게 들어가서 너가 아기를 갖게 됐는데 그가 예수다, 그 이름을 예수를 하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사람의 고백이 없었으면, 그 사람의 순종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되고 머리가 이게 동의가 안 돼도요, 여러분의 영이 불을 켜면 순종하는 거예요. 일단 순종해 보고 보는 거예요. 의지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요. 아, 이런 이유였구나. 아, 이런 일을 하시는 거구나. 왜? 예수님을 키워보면서, 또 그 정혼했던 요셉이 가만히 끊고 자 있지만 결국은 요셉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하고 결혼해라, 또 얘기해서 보호해 주잖아요. 하나님 보호하신단 말이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만지셨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 양심에, 내 영에 그 공감이 확실하게 오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면 내 양심이 반응하는 대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하고 틀리는 거는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실수가 원래 많은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다 실수하는 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불순종하다가, 여러분의 머리로 어떻게 하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거절하다가 그런 일이 겪으면 그 하나님 왜 책임져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어겼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다가 실수한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어기려고 의도적으로 성령을 거역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하나님 책임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초대교회 사도들이 늘 고백하는, 여러분 사도들의 고백이라는 건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얼마나 그걸 강조했겠어요.
그때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었던 것도 아닌데 무슨 말씀을 증언했겠어요? 예수님을 증언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플했을 거예요. 메시지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이야기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의 양심을 따라 그 일들을 하도록 권면했겠죠. 여러분의 권위자가 하나님의 일꾼인지 아닌지를 먼저 잘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처신하세요. 무엇보다 각자의 양심을 따라 복종하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가늠해 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적어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거든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기도하면서 가만히 침묵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데 이쪽 같으면 이쪽으로 얘기하고 저쪽 같으면 저쪽으로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선한 양심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양심이 하라고 한다면 담대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공동체에 시대를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언제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세상이 아닙니다. 나의 양심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에 대해서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지를 계속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계속 시도하십시오. 아멘.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 교회 강대상, 여기 지금 강대상에 강단이 있잖아요. 강단, 여러분 앉아있는 회중석 의자, 또 저쪽에 있는 헌금함 이런 게 성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구가 없어서 못 팔았대요, 우리나라에. 우리 그 국민일보를 보니까 국내 최고 성구사 대표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5년 전쯤에는 이게 없어서 못 팔았는데 10년 전쯤에는 5년 전쯤부터는 뚝뚝 떨어지기 시작한 이 성구 판매 연매출이 지금은 그때 대비 40%에 달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래도 좀 낫다고 하는 게 저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이거든요. 근데 통합교단 최근에 통계가 나왔어요. 아주 좋은 자료라고 생각해요. 2010년 이전이니까 2007년부터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연 평균 몇 명이 늘었냐면 5만 명 정도가 전국에서 다 합쳐서 5만 명 정도가 교인 수가 늘었어요. 그런데 2011년에서 2015년까지 평균 13,000명가량이 줄었습니다. 매년 13,000명씩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태어나는 애도 있고 자연적인 증감도 있을 텐데 그죠? 13,000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렇게 줄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무엇이 문제일까? 열매가 실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어요? 늘 뿌리에 있어요. 내 삶의 열매가 시원치 않은 것은 내 삶의 뿌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문제입니다. 뿌리의 양분과 물이 적절하고 뿌리가 그것을 잘 흡수한다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거에 우리가 매달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뿌리가 건강한가? 뿌리가 양분을 잘 섭취하고 있는가? 물은 잘 흡수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나 자신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볼 때 그 뿌리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면 돼요. 뿌리는 뭡니까? 뿌리가 만약에 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죄의 뿌리가 뭐죠, 여러분? 이기심, 자기중심성. 그래서 신앙의 초기에는 항상 뭐가 문제예요? 자기 이기적인 동기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는 것과 강하게 충돌해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내가 충분히 잘 수 있는 시간인데 이날 내가 그냥 늘어지게 자야 그 다음 컨디션이 조절이 되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가 이때 내가 원래 했던 취미를 그대로 해야 되는 건데 꼭 교회에 꼭 일요일 날 하는 거야. 밤에만 하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잖아요. 초기에. 담배를 꼭 안 피우면 안 돼?
보니까 외국인들은 담배도 피면서 믿던데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갈등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기가 힘든 게요, 하나님께 확실하게 기울어지지 않으면 어정쩡한 상태가 힘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돼요? 그냥 확실하게 기울죠. 그러면 이해돼요. 이게 왜 힘들어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세요.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당신은 언제 이렇게 확실하게 기울었냐? 정말 괜찮냐? 나는 이거 뺏기고 이거 붙들리고 이거 시험에 들까봐 못하고 있는데 당신 정말 괜찮냐? 그 사람들을 리서치를 해보세요. 여러분 일로 기울고 싶은데 마음이 아직은 이쪽에 가 있는 분들,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여의치 못하다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교인수를 불린다고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뿌리가 되는 말씀과 기도, 우리에게 어떠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교회의 복음의 권위도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말하는 것은 언제나 경쟁력이 있고 믿음의 역사도 있습니다. 성경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도시가 진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말, 누구예요? 의인의 말,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분명히 고백하는, 예수님과 상관이 꼭 좋은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은 집중해서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떤 말을 하고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하나님의 어떤 권세가 주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몰라요. 마치 휴대폰이 있는데 그 사용법을 모르는 거죠. 남의 도움만을 받는 거예요. 사용법을 모르고 매뉴얼을 모르니까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그걸 만드신 분을 기쁘게 하고 그 사용법, 즉 권세를 바로 사용함으로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두 가지의 사용을 반드시 잘 알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 복음과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 18장 18절에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 증거를 할 때 이것을 의식하세요. 여러분이 풀고 매는 것을 결정한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내가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내가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다. 그 확신을 가지고 상대하면서 일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의 비밀을 배우십시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씀의 비밀을 깨달으십시오. 교회 리더들은 지체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전하고 공유하는 일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 권세를 지키고 누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계속해서 하나 되지, 연합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술수를, 계략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맨날 수비만 할 게 아니고 선제 공격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요? 여러분의 말과 삶으로.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것으로 공격하십시오. 사단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이 나라에서 떠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를, 그 말씀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한 그것 한 가지도 놓치지 않고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비밀들을 깨닫는 지혜를 성령께서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영으로 읽게 하시고
기도할 때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도하여서 내 실제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침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꿈과 비전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은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열매 맺혔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가치 있게 여겨서 내 삶뿐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뿐 아니라 가정과 이 나라의 구체적인 삶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정직한 자로 부른 우리들이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받아들이며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축복함으로 하나님이 서울과 대한민국은 하나님 다시 진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 권위 있게 권세 있게 하나님 이 땅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온 땅을 복음으로 점령하고 그들을 섬겨나갈 믿음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을 따라 선한 양심을 따라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양심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것들과 질병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성도들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실패밖에 생각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마음들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사랑하는 종들에게 이 가정에 하나님 희망의 불꽃을 주의 말씀을 통해 붙이셔서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주님의 산에 불을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산에 하나님의 불꽃을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종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이 시간 기름 부어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즐거움 그 기쁨을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고 이 온 성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